오늘은 욥기서 22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예배 나눕니다. 이 대립 양상이 더욱 두드러져 갔던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 두 번째 변론이 막을 내리고 이제부터 26장까지는 세 번째 변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본장에는 욥기 22장 말씀에는 이 엘리바스의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의 마지막 변론으로서 앞선 자기 변론들의 종합편이자 좀 더 심화된 자기 주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변론은 욥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죄가 없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엘리바스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은, 고난을 겪는 것은 내가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틀린 그런 논리죠. 그러나 여기 보면 이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죠. 죄악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늘 불안하고 그 근심거리와 고난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하지 못하면 어떤 부탁을 했을 때 그걸 들어줄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도 똑같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깨놓으면 우리의 기도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죄의 담을 먼저 허물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이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변론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요, 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이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담아두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을 걸어올 때에 외워두셨던 그 신명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탄 마귀를 쫓으시지 않습니까? 마귀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금식하시고 배가 줄인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내가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시험을 걸어올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외워두신 말씀을 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한 것입니다. 또 마귀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서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시험할 때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것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물리치셨고, 또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줄 것이라고 그렇게 할 때도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시면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적에 유대인으로 자라면서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토라, 모세오경, 이것을 외우도록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요. 쉐마, 우리 신명기서 6장 말씀을 같이 또 공부한 적이 있죠. 이 쉐마의 말씀도 외우도록 끊임없이 계속 그들에게 어릴 적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 청소년기를 지날 때쯤 되면 모세오경을 거의 다 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에 담아두게 되면, 이 가슴에 담아두게 되면 이것이 평소에는 잘 어떤 역사를 일으키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죄의 유혹이 올 때 자기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와서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을 걸어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며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병들었을 때도요, 병들었을 때도 고통당할 때도 말씀이 내게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서 치유를 일으키고, 또 때로는 말씀이 검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것이 나의 이 심장을 후벼 파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힘이죠. 하나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빛이 있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들이 가슴에 담아두게 되면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니까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병도 고치고 또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역사도 일으키고 사탄 마귀도 우리들에게 역사할 때에 이것을 정체를 깨닫게 볼 수 있게 만들고 또 쫓게도 만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요, 일상생활에서 모든 불의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삶입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회개는 터닝입니다.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후회는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후회고, 터닝, 돌아서는 것은 회개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돌아서라고 합니다. 돌아서라고. 죄악의 길로 가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세상을 향해 가던 사람에게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돌아서. 15장에 보면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 하다가 그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그냥 깨닫고 거기에 타국에 머물러 있으면 이거 후회예요, 후회. 돌아서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탕자는 터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타국에서 고생하는 건 내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니까 여러분 회복되지 않아요, 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내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떠나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끊고 아버지께로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뭐냐면요, 하나님만을 최고의 보배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 24절 25절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게 뭐냐면 모든 물질, 지금 여러분 현대인들의 주인은 물질이에요. 물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질이 주인. 나의 삶에 움직이는 이 동인이 전부 물질이에요. 이게 우리 모두가 정말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인을 다시 이제 분명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멈추고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돼야죠. 세상적인 것들이 여러분 내가 움직이고 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나 가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지금 물질이 주인이라 물질 때문에 죄 짓지 않습니까? 물질 때문에 사람들과 원수되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우리가 신앙 떨어지는 것, 믿음 떨어지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별로. 그런데 우리가 물질 없어지면 막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요, 세상 것이 멀어지는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그래서 세상 것이 더 가까워지면 이게 정말 통탄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별로 가슴 아파하지 않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것, 신앙이 떨어져 있고 믿음 생활하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이게 떨어져 있어도 나 별로 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만 그냥 내게 채워주면 그냥 감사하다고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라고 그랬고요.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 전능자가 내게 보화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늘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최고 보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물론 이제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충고가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었지만 오늘 죄악 가운데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한 하나님과 이 거룩하고 신령한 교제가 단절된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위기를 극복한 놀라운 방법이고 교훈임을 잊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